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오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드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되 오늘도 잘 듣고 또 아버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25번째 시작하는 이 문을 잘 알고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좁은 문을 잘 또 얘기했는데 조만간에도 다른 걸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들어졌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왜 교리라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을 김재성 목사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거 부인하면 저도 천국을 못 가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이행하지 못하냐는 거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한 데 가잖아요.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영혼들인데 왜 갈까요? 멀쩡하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기 가서 집사했던 분이 거기 가고 전도사했던 분이 거기 가고 목사했던 사람이 거기 가고 장로 이런 사람들이 왜 수없이 갈까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분별을 못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들었는데 구원관을 가지고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가려면 내가 준비할 그 단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들었어도 뭐라고냐? 그거 뭐 아이고 참 상금이 많겠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상금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금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 되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당연히 나는 천국 가니까 너는 상금이 좀 많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상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육상도 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마라톤이나 3,000미나 이런 것은 내인이 필요가 없죠. 내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뛰는데 그 내에 똑같이 뛸 사람이 있고 뛰어나올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에. 그러나 100미, 200미, 800 이걸 뛸 때는 내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인을 초월해서는
아무리 잘 달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1600m들에 개주라고 하는데 바톤을 제대로 딱 룰대로 안 하면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버치 종목을 보면 모든 종목이 많지만 그 종목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그래도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수많은 사람이 많으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운동에도 뽑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운동에 아무리 많이 해도 야구선수가 25명인가 26명이 가요. 매일. 그런데 주전 멤버는 딱 9명이 생겨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주전 멤버라고 그래요. 나머지 있으면 백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데이터. 그것도 잘해야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게 기회라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 구원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 본문으로 들어갈 때 무적행과 이 낙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무적행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평상시. 지옥 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믿으면. 그 다음에 낙원은 천국으로 그냥 아예 그냥 붙여놨단 말이죠. 왜?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7절에 있잖아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물에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곳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쉬는 곳이요. 즉 요것은 믿지 않는 자가 누구를?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어디 갈 사람? 이건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나 여기는 예수를 믿는 자요. 믿는 자가 쉬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음부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음부. 이 음부가 어디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저승이요. 이승을 때 육신이 없이 사는 것. 음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얘기할 때 무슨 문제가 되냐?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가 됐는데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그럼 뭐가 돼? 귀신이 돼서 낙원에 있다는 거죠. 음부에 있다는 거죠. 그럼 날마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저걸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도 저걸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왜 그러냐? 첫째, 예수 믿는 데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 안 해.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 갔으니까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절날 지키긴 하는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이걸 얘기하면 낙원이 있어야 되거든. 이걸 얘기하면 무적행이 나와야 되거든. 성경에는 있는데 안다는 거지.
그러면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도 있죠. 쉽게 말하면. 또 살전에도 있죠. 4장에 쭉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얘기해 주려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권사가 돼서도 천주교로 가고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했다가 헛것했거든요.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헛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구교 신교죠.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올라가기,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이런 게 구교.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걸 개신교. 이 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건 원래부터 이단이야. 왜? 사람을 섬기니까. 마리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체는 말로는 예수라고 하는데 거의 마리아가 주체예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안상홍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박대선이 다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사람을 섬기는데 안 그래요? 그들도 예수라고 그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엄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는데 믿질 않는다는 거죠. 더 말하면 내가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때는 막 한 반에 70명씩 75명씩 70명씩만 합시다. 내 클래스만 있다 해도 280명이에요. 그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엄청 많죠. 초등학교는.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뛴다. 1학년도 그러니까 210명씩 37에 21 280명 300명 잡고 300명씩 6학년까지 생각해보세요. 얼마인가. 1800명이 넘어요. 그냥 그렇게 조회한다면 꽉 차요. 그냥 운동장이 시커먼다고요. 그 많은 애들이 한 학년에 쭉 쓰니까. 근데 1000명이 넘는 자 중에서 육상 선수를 뽑을 때 거기서 잘하는 사람 다 시험 받는다. 거기에서 그래 특해서 내가 이 학교의 육상 선수야. 그 나가서는 잽을 못 핀다 이 말이요. 네. 또 그 여러 학교들마다 그만큼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약돼야 돼. 왜? 자기 학교에서는 육상 선수일지 모르지만 나가서는 힘을 못 피면 육상 선수라고 할 수 없어. 나가서는 이와 같은 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 백성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가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 왜 중요할까? 육신을 너무 목사님은 신봉하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우상 섬긴다고 했는데 왜 육신이 필요할까?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야 돼야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구 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갖추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이겨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니엘을 참 잘 알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과 사자, 그것은 이제 다리오 왕이 거기 들어가고 있고, 풀무 속의 새 친구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과도 이렇게 막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름 바꾸기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공과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단국어식으로 했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오늘 그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국이 됐어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거기 지혜 있는 자를 끌고 가려고 그 중에 끌고 가는 것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나라를 하려고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다스려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들을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귀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거기에 좋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갖다 먹은 음식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자 그들에게 먹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더럽혀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을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데 우상과 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과 겸해야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있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앉고 너희는 밖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들에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성민. 자칭 그들 안에서도 죄인이 있고 그들 안에서도 의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 안에서도 영과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가 있고 또 없는 자가 있는 사두개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반대편 사두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 안에서. 그러면서 그냥 믿지 뭘 그냥 부활이 있다고 그래. 육신이 끝나면 끝나지. 하는 게 사두개파라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 땅에서 있으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 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물론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단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인가요?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하고 한쪽은 뭐더라? 사두개인이더라. 그래서 그가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하고 이 얘기해서 두 표가 나눠지죠. 자,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 부형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쭉 얘기해요. 7대에 어디를 보냐 하면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여짜 가로되 여러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표가 나눠줬는데 왜 나눠줬느냐? 그 말은 8절에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있다 하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인하여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난 부활의 소망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아까 말했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성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단이죠. 왜? 저렇게 멀쩡한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고 그냥 부활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 누가 앞잡이요 이게? 바리새인 앞잡이요. 누가 앞잡이? 마귀 새끼 앞잡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라도 그게 아무리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성경을 교리라는 틀 안에 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뭐야? 난해 구절.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20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하면서 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있어요.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딱 보면 그건 난해 구절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거 보세요. 그 시원 말씀을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보면 여러분이 주 뭐죠? 주 다루는 데 보면 난해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 왜 그럴까? 어떻게 사람이 사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구든지 사람 사하고 그대로 주냐. 이건 주님께서 참으로 이런 말씀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고 할 때 왜 그랬을까? 근데 분명히 그 앞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라고. 누구를?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시키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래요?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공생애할 때 누구와 함께 했어요? 성령과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사람 말아도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누구든지 사함을 사할 것이고 그대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자에게 사함 권세가 있듯이 내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사함을 받을 것이죠. 내가 전도하고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죄값은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써놨어요. 왜?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냐는 거죠. 전도를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맥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왜 부활하죠? 그냥 그 나라 가셨는데. 너희들 나오래 가서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냐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 알아야 성장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믿냐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하고 그래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마귀가 쓰는지 진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애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바울도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당연히 저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면서 말이야 한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하는 애라고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
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할까?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그래. 육신이 조금만 괴로워도 저거 핍박한다고 그래.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일을 깨워서 열심히 하는데 핍박을 받는 건지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걸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한때는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세상 것으로 몇 개를 다. 그것은 연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예. 연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정도 쓸 것이 없어요. 왜요? 그가 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물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종이도 줍고 여러 가지 줍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그냥 뭐래요? 그냥 녹여요. 쇳덩이 같은 것은 용광로에 다 녹인다 이 말이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 용광로라는 곳에 들어가서 녹여져요. 그게 쇳덩어리가 됐든 그가 신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녹아요. 녹아서 그에게 붙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다 녹이고 물이 돼서 과정을 탁 통하면 싹 빠지고 그게 뭐야? 철판이 되고 다시 또 신주가 돼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아니, 하나 둘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잘 뺐냐에 따라서 그 강철이 쓰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주 가면 제재소가 있었어요. 제재소라는 거 여러분 이상한데 종이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큰 나무를 갖다가 아름다운 큰 나무를 갖다가 그냥 삶아요. 가면 아니 무슨 저 나무를 이렇게 삶는데 그냥 톱질해서 나무에서 그냥 불 때문에 죽겠구만. 불 때문에 몇 개가 나오겠구만. 하지만 큰 그들을 하는 사람들 모르는 소리죠. 그렇게 계속 삶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그걸 통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돼서 나와요. 물이 돼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면 쭉 가면 종이가 돼서 나와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쭉 그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주도 견학을 가서. 그런데 여러분이 양과 염소가 양고기도 있고 염소고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저 고기는, 아니 양고기를 계속 염소랑 구우면요 뼈 하나도 안 남아요. 즉 땅에 붙었던 시커먼 그거 빼놓고는 하나도 없이 다 물이 돼요. 목사님, 그러면 뭐 되려고 그래? 그거지. 그 굽는 과정에서요 그렇다는 냄새가 나요. 양고기라고 구우면 엄청 냄새가, 그거 못 견디면요 비유가 없으면 오바이트 합니다. 그걸 견뎌가면서 그걸 며칠을 과요. 그럼 이게 뼈가 노란 국물이 돼요. 그걸 잘해서 이 몸 안 좋은 사람들 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때 머리가 깨져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주인이 그때는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아서 냄새가 나가지고 저 꼬랑내라고 저 이상한 냄새 나고 왜 저걸 저 어르신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사람을 말이야 고통스럽게 하냐고.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싹 지나고 나니까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은 언제까지? 내 육신이 이 땅에 내려놓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됐을 때 낫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신을 당연하게 땅에 놓고 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있느냐?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듣기는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고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아니야.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알고 믿자는 거죠. 왜? 그분만이 그 유일하게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키요 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키고. 그런데 천국 열쇠가 그건데 과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키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예, 모든 보면 열쇠가 있어요. 아무 열쇠나 갖다 둔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한 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열쇠를 갖다 넣어야 열리는 겁니다. 정확한 번호를 기입해야 그 열쇠가 풀려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 집의 열쇠 번호도 모르고 무조건 누른다고 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정확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순종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있고 그 생명의 보혈의 키로 내가 그 안에 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참으로 만들어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벗는 순간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겠다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충만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과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죄 건너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되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하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항상 충만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젊을 때 더욱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항상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